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험을 이길 것을 말씀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구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시험을 참고 끝까지 인내하여 이기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또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제 1장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그 서론에 대해서 제 말씀을 기록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2장부터 읽는 이 말씀은 행함에 대한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을 긍휼과 그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구약에서는요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10계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에 있는 그 10계명을 축소시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도 오늘 본문에서 차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학벌, 그리고 재력, 장애, 출생지, 또 외모 등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이제 차별하는 기준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하며 말을 할 때 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조금 구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향을 느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촌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특별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차별을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원들에게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또 장애가 있는 아이는 친구를 사귈 때조차 편견과 그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덜한 경우도 있겠지만 미국이나 저는 선진국에 가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인종에 대한 차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은 세상에 대한 그 차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차별이 세상에만 있으면 다행인데 교회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차별하여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야고보는 아첨하는 삶을 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첨하다는 말은 마음에 들려고 비유를 맞추면서 알랑거리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그 부익빈, 빈익빈 그 현상과 아주 흡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극소수의 그 부자주의와 상인들은 점점 더 큰 부를 쌓아가면서 이제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서민들은 점점 더 궁핍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한 이자와 소장료를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이제 법정에 데려다가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의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아첨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첨하는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아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야고보는 긍휼과 사랑을 율법으로 삼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최고의 법이며 또 왕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법이나 그 전통, 관습, 편견을 앞세우기 전에 최고의 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여 우리 마음속에 차별과 편견의 그 죄가 자리가 잡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그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우리의 인간적인 내면이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그 조명을 비추어 볼 때 죄라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은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고 정말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정죄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을 그냥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외로움과 삶의 그 무게에 집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아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이 받던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그 받은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을 세속의 기준에 따라서 차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내면의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긍휼로 사람들의 상처를 씻어주며 낙심한 그 이웃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도록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수많은 차별을 겪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경계하면서 그렇게 뒤로 물러서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 멀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움찔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여라도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여러 기준에 따라 다른 이들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야고보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우리 이웃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어떤 이들을 다 긍휼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